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에게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룻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헷세드는 헷세드를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룻기 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는 사사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듯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암흑기 속에 숨겨져 있었던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룻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는 성막도 없고 제사장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녀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음란한 풍습을 따라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모압 땅으로 이들이 육신의 안락함을 쫓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형통할 리가 없습니다.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나오미 이렇게 여자만 셋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부터 신변 보호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로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의 완전한 파산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동안에 기근에 시달렸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나고 있을 때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기의 나라와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이 모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20대의 어린 이 며느리들이 남편 없이 나오미와 함께 외국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처지가 너무 불쌍했던 나오미는 한 번 더 강권하게 되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나라와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20대로 추정되는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것입니다. 그 고대 사회의 어떤 결혼 풍습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 어린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동생의 나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룻은 단순히 어머니를 돌보려고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제 작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자기의 마음을 어머니에게 확실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와서 살면서 나오미와 그 가족들에게 받은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비록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고 룻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만의 따뜻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를 불살라 인신 제사를 드리던 모압의 가정과는 자기가 자라왔던 그 가족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느꼈을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서 보았던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룻의 확고부동한 결심을 보면서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룻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따라옵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가도 그들에게는 의지할 사람도 하나 없었고 아무런 살아갈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생길이 훤한데도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베푸는 자비는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고 또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배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아직 어린 이 룻이 나이 든 시어머니에게 베풀기에는 참 보기 드문 그런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룻이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책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르바처럼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도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이 정상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스스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을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오로지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도 남편을 잃었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외국인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모든 것을 잃고 홀로 고향 땅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을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룻의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설명하자면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인애나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대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대충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이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베푸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따뜻한 사랑,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인 헤세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그 헤세드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룻이 어머니를 따라오기로 결심하면서 하는 말을 살펴보면 16절 후반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하면서 빨리 먹을 것을 마련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작정하고 부지런히 다닙니다. 또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일러주는 대로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자 룻이 보아스에게서 떡을 받게 되는데 혼자 배불리 먹지 않고 남겨서 시어머니를 갖다 드립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혹시 보이시나요? 그렇게 룻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룻기는 다음과 같이 보아스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룻기 2장 1절과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던 룻은 드디어 그 지방에서 가장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3절에서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4절에서는 마침 그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 그때라는 두 단어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남이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헤세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종들에게 명령해서 룻이 이삭을 많이 줍도록 배려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점심 먹을 때에도 룻에게 떡을 주며 자기 옆으로 와서 편하게 앉아서 먹도록 합니다. 종들과 함께 먹게 하지 않고 주인의 자리에서 함께 먹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인 룻을 보아스가 높여주고 후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히브리인들의 사회 구조에서는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의 신분차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스스로 말했던 롯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오미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압 땅을 떠나올 때 어머니를 따라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낮은 자의 대우, 이런 취급을 받을 줄 알면서도 어머니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아주 많은 이삭을 줍습니다. 2장 17절에는 주운 이삭의 양이 한 에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생수 2리터짜리 11명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것을 그날 점심때 다 주운 것입니다. 주운 이삭의 양치고는 너무 많은데다 겨우 몇 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큰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께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미 베들레헴 안에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자비와 희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상의하고 보아스를 찾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은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다른 가까운 친족들이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아서 그 가난한 형제의 기업을 다시 물려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주어 나오미의 가문에 끊어진 대를 이어주었습니다. 또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땅을 찾아주는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계대 결혼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고엘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레위기 25장 25절에서 말씀드린 것이 고엘 제도인데, 계대 결혼은 친형제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족들이 계대 결혼을 해야 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자기의 그 재산을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헌신하며 나오미의 끊어진 가문의 대를 이어주고 또 엘리멜렉의 땅을 찾아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찾아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 아무개도 있었고, 또 자신의 손해가 이 아무개처럼 재산의 손해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자 그 성읍 장로들까지 불러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거까지 삼았습니다. 권세와 능력과 부를 가진 유력한 자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룻에게 자신이 축복했던 말 그대로 친히 여호와의 날개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런 룻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보아스가 자기가 감당할 필요가 없는 책임을 스스로 기꺼이 감당해 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패배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소망 없는 자에게 베푸는 다함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긍휼하신 그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어두운 사사시대의 한켠에서 오고 갔던 따뜻한 이야기 룻기의 헤세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헤세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룻이 낳은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도록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어두운 시대, 아무런 소망이 없이 느껴지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자신을 내어주었던 몇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인 그 긍휼하신 마음, 그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값없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며 감사드리며 이들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룻기는 전체 통틀어서 그냥 말 그대로 헤세드,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넘치는 책입니다. 저는 그 나오미가 처한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린 룻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런 나오미를 섬기기 위로 작정한 룻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더 큰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지만 너무나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혹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신 이 마음을 이 룻기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제가 처음에 이 루키의 헷세드를 알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정말 이 한량없는 헷세드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나에게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나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와 이 룻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자비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 은혜로 가득 차신 여러분들이 또 제가 또다시 이 헷세드를 흘려보낼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루시 나오미에게 베푼